아버지가 손자에게 은행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현금여서 은행 입금 좀 하고 오라고. 손자가 돌아와서 할아버지 돈이 남았어요. 내가 잘못 쓰였나 보다. 얼마 후에 좀 더 많은 돈을 또 입금하라고 맡겼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또 돈이 남았어요. 내가 자꾸 잘못 쓰지. 세 번째 더 많은 돈을 맡기면서 또 입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도 할아버지 또 틀렸어요. 자꾸 틀리세요. 자꾸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망 들었나? 자꾸 틀리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실수했을까요? 혹시 일부러? 맞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손자를 시험하려고. 정직한지, 손자에게 재산 좀 물려주고 싶은데 정직한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이 손자가 돈이 늘어나도 계속 정직하게 그대로 돌려오는 거 보고 세 번 돌려볼 때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역시 내 손자 맞다.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했을까요? 만약 이 손자가 세 번째 할아버지 세 번째 들리냐? 요거 할아버지 모르냐 하고 땡겨 먹었더니 재산 날아간 거죠. 이처럼 무엇인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학생의 학업 능력도 입학시험, 졸업시험, 수능시험으로 시험해 봐야 되고요. 운동선수의 실력도 시험해 봐야 되고요. 음악가의 실력도 시험해 봐야 되고요. 전쟁 시험 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믿음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점인지 강한지 약한지 시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쓰임 받을 준비되는지 여러 가지로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 순종하는지를 보시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내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노라. 그가 아들을 드렸을 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믿음을 알아보시려 시험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장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주 약속 이룰 때가 됐는데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든지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례할 때 되면 우리에게 우리 아들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 올라가서 하나씩 합격하고 모리아산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으로 모리아산에 오르라. 사랑으로 모리아산에 오르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강조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너 네 아들 사랑하지 그 아들 내게 드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삭은 100세나 아들입니다. 평생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와 그의 아내가 100세로 생선이 다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아들을 죽으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사판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금이야 옥이야, 불면 날아갈 때 만지면 깨져, 금족 같은 내 새끼지. 요즘은 얼마나.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마음 아시면서 그 아들을 바치라. 왜 그랬을까요? 100세 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려고. 100세 나는 외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지, 그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에서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지, 그 사랑을 시험하신 겁니다. 저 여기 한 두 번 부흥에 오셨던 증명초이장 김영태 목사님, 참 가까이 지내는 존경 어른이신데, 그분은 어릴 때 고아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결혼해서 아들 낳으니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귀하게 기르는데, 어느 날 돌이 되기 전 어느 겨울날에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고 숨이 빠져 응급실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원인을 못 찾아 치료할 길이 없대요. 교회 장로님들은 기다리다가 이제 끝났다고 싶어가지고 돌도 안 되니까 리아까지다 거적대에 갖다 놓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산을 올라 통과해서 그 눈밭에 엎드려서 막 한자 살려 막 한데 눈물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야. 김 목사,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아들을 더 사랑하니? 너 나보다 네 아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냐? 깜짝 놀랐어. 그리고 농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종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 삼았는데 내가 한 아들을 사낳고 하나님보다 아들 더 사랑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데려가서 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원하시는 아들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내려왔어요. 왔더니 그 바사에 아들이 깨끗하게 나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두번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하시니 이르시되, 이르되 주인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주께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왜 나 그렇게 3번 부인했어라고 그걸 안 따지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양 맡기라고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 유일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도, 가장 아껴진 것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아들, 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어. 그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버린 사랑 고만했으면 하나님께 뭘 달라서도 내 자식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사랑으로 모리아산을 정복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이죠. 사랑으로 모리아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 하나님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모리아산 위에, 제단 위에 내 아들, 딸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예배하십시오. 모리아산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제물로 번돌드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리아산을 정복하고 사랑의 시험에 합격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오르라.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오르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 길로 잔상 거기서 그를 번들어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들어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이어갈 자녀입니다. 17장 19절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세우시고 이삭 주시고 이삭 언약 세우시고 그 이삭을 통해 약속한 대로 번성하는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요. 21장 12절에도 이삭에서 난 자라야 시내에서 볼 것입니다. 하그란 이삭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살아난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을, 약속 이삭을 번제로 죽여드리면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이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어가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약속의 자녀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뭘 말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니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삭과 아브라함은 함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아버지한테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번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평소처럼 양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서 물어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예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 가슴이 얼마나 찢었을까요? 얼마나 못 볼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양을 어디 있어요? 할 때 너 잡을 거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가 막힌 심정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드린 인신제사 원하시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제물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니지.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 이러다 끝나면 어떻게 해? 하나님 못 믿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왜 못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종 안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믿음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 이상은 안 돼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순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해서 오르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고 내 아들 딸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제단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음 받아 기뻐하시고 인정하여 복 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생으로 모리아산에 오르라. 희생으로 모리아산에 오르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도 다 희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소염새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을일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광이를 물으실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기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을 잡아 각을 띠고 그거 버리고 내장을 내고 해서 다 씻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완전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 희생제물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 이것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가장 아들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신 겁니다. 희생이 믿음이고 희생이 사랑이 됩니다. 희생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고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해서 너를 희생하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사랑하는 아무개씨, 당신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주말에 시간 나면 갈게.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은 희생이고 믿음은 희생이지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 믿으면 내 아들, 외아들 독자도 번제로 다 죽여설 정도로 희생하였으니 그걸 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보고 내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사랑 오르날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들인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드린 오르날 타작마당이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역대하상 21장 보면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가슴 아파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도 재앙 내린 것을 가슴 아파하셔서 그러면 재앙의 천사가 오르날 타작마당에 서 있으니 거기서 번제드리면 전염병 멈추겠다고 하십니다. 왕이 가자 모르나니 왕이 오니까 여기 소와 이 예물과 이 나무 다 갖다 그냥 공짜로 갖다가 제임을 번제드리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그리고 금 600세겔을 되어서 다 제물과 나무를 사서 번제드리고 하나님은 전부 멈춰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 이 값을 치르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는 거 압니다. 값 없이는 드리지 않겠다고 자기 돈을 내서 왕이지만 내 돈 내서 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나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에게 정말 값을 치르고 희생하고 대가 치르는 그런 기꺼이 하시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노력과 수고를 기꺼이 하시나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그렇게 대충 예배를 드리시나요? 윌리엄 마커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아침에 화장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에 예배 오려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수염 깎고 화장. 이미 예배 시작됐다. 그때부터 예배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때부터 다 예배라고요. 그만큼 언제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물질 들이고 그러고 예배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고요. 왜? 내 시상이고 내 노력과 값을 치른 게 있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에 있는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춰주십니다. 재앙을 멈춰주시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재앙 멈춰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 안 하다 코로나 중단 잘 안정 예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전염병이 사라지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런 때에도 다윗처럼 희생에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재앙을 멈춰 주시는 것이라고. 예배를 위해서 어려울 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값을 치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하기 힘들다고 예배 안 하면 큰 어떤 희생이 어떤 값을 치지 않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희생의 제사, 값을 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전염병을 멈춰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아들을 바친 모리아산이고, 그곳에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을 세웠다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은 순종과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순종과 희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순종의 아들을 드린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의 순종해서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순종해서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은 순종과 희생을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의 희생을 받은 사람,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아들, 딸도 드리고 내 것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소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이삭의 아들 이삭을 바치듯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하느냐? 내가 내 아들 희생 너를 사랑해 구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내 아들 딸을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면 가장 사랑한 거 드리면서 올라갔어요. 내 아들, 딸과 함께 하나님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린 희생으로 그 사랑과 믿음을 보이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받으시고 복 주시는 그냥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파나의 성의 동생 선교사를 방문해 50년의 선교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동생 선교사는 대형 버스 운전하고 이 목사님은 현지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따라갑니다. 근데 앞에 버스 많이 나와가지고 현지 기사, 야 우리 버스 앞줄로 가자. 이 현지 기사가 안 돼요. 선교사님이 꼭 버스 뒤 따라오라고 했어요.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 형이야. 아니에요. 난 선교사 말만 들어요. 절대 앞서가지 않더래. 나중에 동사한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형님 저 친구는요 내 말만 들어요. 어느 정도냐? 매일 아침에 화단에 물 주랬더니 비 오는 날도 화단에 물 주더래. 왜? 선교사 아침에 물 주라고 그랬다 화단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려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이 친구는 진짜 충성된 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까지 바치던 그 순종,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해 자기가 그 순종에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나요? 9절,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는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급하지? 하나님 놀래 막으십니다. 11절, 여호와 사자가 하늘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다 내가 이르되 사자가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니 하나님 빨리 하지 마 막으십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 믿는 거 알아.
근데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껴 내게 해주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 사랑하게, 나 믿는 거 알겠다. 네 믿음을 내가 알겠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희생과 순종으로 보이다는 것에서 이게 네 믿음 맞다 하고 이제 인정하신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하더라. 앞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양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내가 택한 아브라함은 분명히 순종할 사람이냐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낫기 잘했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취하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약속한 이제부터 이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이럴 때는 우리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올라가서 사랑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희생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리아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사랑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고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 믿는다면 제 말씀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내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아들, 딸에도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일을 경험하도록 동행하십시오. 믿음을 인정받으십시오. 희생으로 모리아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님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해서 기꺼이 희생할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약속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예배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주에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과 함께 모리아산 오른 믿음으로 가정예배를 서약하십시오. 온 가족 함께 서약하십시오. 그리고 모리아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복을 받으십시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약속 이룰 때가 되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희생으로 올라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삶을 정복하고 인정받고 시험에 합격하고 약속은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모리아산에 오르라 하실 때 주의 말씀 따라 내 아들과 함께 내 딸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오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르겠습니다. 희생으로 오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약속 복을 두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